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8월 첫 주 하나님께 주일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 심령 열어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모든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안악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며 사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놀라우신 은혜의 선명함을 가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소원 하늘에 상달리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치료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 만나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 중심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놀라운 중심으로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함께 하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지고 귀한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공동체에 모여 찬양과 경배 드려오니 하늘 보좌에서 존귀와 송축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속세에 물들어 입술로 행실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씻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에게 영적인 거룩함을 입혀 주옵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늘 주님의 교통, 교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어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죄 많고 악이 만연한 세상에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소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처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영역으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시고 저희 성도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하옵니다.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대한민국의 통치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이 태풍과 폭염과 질병과 각종 사고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도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가족 간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저희 성도들 기도할 때 응답 주시옵고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직자를 뽑기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중직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뽑으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 선택되길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오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에 수종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자,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라. 무엇의 속박에서 자유하라고요? 자,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원하는가? 자,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율법을 재해석하는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틀린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완성되어졌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라고 말씀하죠. 이젠 아들로 말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옛적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모두가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실 일들을 한 부분 한 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이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하나로 맞추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옛적의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아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구약의 성경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의 모습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그 실상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 것은 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의 아들의 말만이 참된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젠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적 사고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복음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됐고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를 다시 계시의 통로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역사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언자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산설교를 통하여 율법의 재해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말씀에 성취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 차원에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들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가 가짜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또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보며 느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힘차게 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간다.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고 예수님의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불피를 흘리시고 보혈로 십자가 사건이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땅의 모든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바로 그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침소예요. 자, 하나님의 침소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침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침실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하여 내 안에 전을 만드시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오심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장차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미리 맛보는 축복을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존재, 재의 존재가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우리 더러운 우리의 모든 몸 안에 성령이 전을 이루시고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임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임한 사람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맛을 누리라고 히브리서가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우리 주님을 통해 이 구원의 축복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율법 속에 담긴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수님의 연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노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노마의 속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마가 인구 분산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을 각 지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구약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세계 모든 곳곳에 흩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노마가 식민지로 유대인을 정복한 이후부터 그때는 더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비록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조상들로부터 가져온 유대교의 신앙을 그들은 계속 보존하며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율법의 요구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봄철 절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와야 되고, 두 번째 여름 절기는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와야 되고, 가을의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6월절을 완성해 내십니다. 이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는 돈으로 노마 군병들을 매수해가지고 입막음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천하 각국에서 흩어진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하죠.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함께 성령이 사도들과 거기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경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안전병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복음의 역사가 떨어지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동안 금기되었던 복음의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각국에 흩어져 돌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탄식하며 울고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운동으로 감동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며 초대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증거대로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개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하는 거죠. 그만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뿌리채 흔들리는 놀라운 위기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교의 입지를 점점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 유대교에서는 비상이 걸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건 그 교파를 초월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유대교 전체가 공멸하게 되는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모든 교파들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끝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 권력을 힘입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그들이 결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유대교회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회개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간섭들을 버리고 율법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지켜오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행했던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중심으로 주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폐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이제는 성전의 제사를 그만두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폐지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대로 둘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핍박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이고 개종하게 되면 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사 모두가 같아요. 인간들은 철저하게 나와 너로 이분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나 아니면 너이고 너 아니면 나입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입니다. 내 편이 좋은 편이고 상대편은 나쁜 편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면 아군이고 내게 해를 끼치면 적군이 되는 거예요. 적은 철저하게 응징을 당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 안은 다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모습만 그럴 뿐이에요. 사랑의 모습만 그럴 뿐이라고요. 이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선과 악이라는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유대교적 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그들을 바로 깨우쳐야 할 것인가. 자,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 구원을 외치는 유대교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탄생되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구약적 개념 속의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왜 구원에 감사해야 할까요?
자,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은 인간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내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내가 만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성령이 오면 이 사실을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진짜 성도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 쪽에서 뭔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는 다름 아닌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행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래 놓고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아직 열심이 없는데요. 나는 아직 평신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왜 이런 행위적 구원에 집착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유대교적 신앙을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행위적 구원이요, 내 구원을 자랑으로 근거 삼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있는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행위적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다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늘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더 멀었어.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내 구원이 완성될 것 같고 내 구원이 완벽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구원이 바로 행위적 구원, 율법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배제되어 있는 그런 구원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고 있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이런 것을 하든 하지 않든 개의치 않고 안심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봐도 되고 현금도 안 해도 되고 11조 안 해도 되고 충성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그 생각조차도 잘못된 구원의 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내 구원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행위에 근거한 거기에서 자신의 근거를 찾고 있는 구원, 율법적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게 구원의 진정한 감동이요.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지 말아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드릴 것이 없었다고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헌신도 없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감동이 말로만 감사의 증명이 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구원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병을 우리 주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립니다. 1년에 버려야 할 품삯을, 전 재산을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어요.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단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가 주님의 머리에 향료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향료. 결혼의 모든 자금을 그가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단이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주님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든지 받은 은혜가 가짜 은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응도 안 하면서, 감사도 없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가짜 은혜예요. 잘못된 은혜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야 되고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감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킨 사건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께서 간섭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툭툭 터져서 감사함에 넘치는 역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 추악한 죄인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 불완전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의 구원이 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에 의해 좌우됩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라고.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구원이 멀은 것 같아요. 아직도 헌신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도 없는데요.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구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완료된 구원이지 미완료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미완료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완료됐어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단번에 주어진 것이지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차츰차츰 내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지.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의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구원을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구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도 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도 하고 구원을 얻으리라고도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이룬 구원도 있고 지금 이루는 구원도 있고 장차 얻을 구원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몸이 아직 구원의 천국에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재, 과거, 미래로 시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것뿐이지 미완료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은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완료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료의 구원이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왜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불안에 빠져 있습니까? 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불안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것에 매여 있습니까? 이것은 내 구원이에요. 인간적 구원이라고요. 이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그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만들어냈을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믿으라고 이 종교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완료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완료됐어요. 이미 완성됐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내가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을 통해 근거를 삼는 구원은 그건 행위적 구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이라고요.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당도하게 되는, 자동으로 당도하게 돼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자동으로 천국 간다니까요. 아직도 안 믿어진 것 같아요. 네 번째, 구원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에 속박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적 구원이에요. 율법적 구원. 행위적 구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 구원의 삶 속에서 집착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는 성도는 그것으로 완벽해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더 만들고 더 빼고 더 덜 하고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불안해합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에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완성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안 하게 되면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강요하면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자꾸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불안하니 그 불안을 뭔가를 행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은 금세 또 찾아와요. 계속 불안하게 돼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게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끝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흔들리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나는 천국 정말 갈 수 있을까?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항상 지켜야 할 것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지키고 나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매여 살면 그래서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은 책에 기록된 대로 살라고 몰아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완벽하라고 요구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해지라는 것은 완전하고 거룩해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법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 너 죄인이기 때문에 봐준다. 그러는 게 없다는 겁니다. 법은 죄인인지 의인인지 따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못 살았느냐 살았느냐 그것만 따질 뿐입니다. 그러니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법 아래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법대로 살다가도 어제까지 우리가 계속 법대로 살다가도 오늘 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죽입니다. 오로지 법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만 판단할 뿐입니다. 법대로 살았으면 법대로 상을 받고 법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주는 게 율법에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왜 율법의 신앙으로 회개하고자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왜 율법적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든 자체가 바로 율법적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면서 그만큼 율법의 신앙이 우리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구원에만 매여 사는 것입니다. 왜 율법적 신앙이 매력이 있는가 하면 신앙을 자기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신앙에는 자기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는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죽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 쪽에서 믿음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독단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받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무 가지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수고와 슬픔이 따르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식으로 말하면 지키고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늘 사로잡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쪽에서 모든 것을 만들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쉼과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구원에 대한 완벽한 구원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해방, 영적 해방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순종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부담스러워지지 않고 그 말씀이 도리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지켜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구나. 율법에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해 주셨구나.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구나. 믿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믿음 붙잡고 살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율법의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유대교적 신앙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아직도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율법적, 유대교적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율법적 구원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완료된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더 이상 율법의 구원에 속박되지 마시고 억압되지 마시고 율법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